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니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그루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번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9절이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 왜 놀라고 마음이 번민합니까? 꿈의 내용이 왕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미래를 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대적에게나 응해야 할 내용이라고 다니엘이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죠. 다니엘의 태도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진정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성숙은 확장된 자아감입니다. 우리는 지독한 이기심 때문에 내 문제 아니고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 깊이 있게 공감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진정성 있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참으로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꿈의 내용은 왕의 대적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편에 있다는 것을, 나는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르고 다르다는 표현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돌직구로 왕에게 당신 멸망할 거야 다짜고짜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결과는 안 보듯 뻔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고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이 우선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감과 이해 없이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22절이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현재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를 전하죠.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다. 하지만 왕이 들으면 꺼려지는 부분 또한 가감없이 전합니다. 우리 24에서 25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4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왕의 어떤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 선지자들의 마땅한 자세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축복의 내용만을 전하면 전하는 자도 행복하고 듣는 자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회개의 내용을 전할 때는 전하는 자 마음도 무겁고 말씀을 받는 자 마음도 무겁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즌에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종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지극히 높은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 것이라는 예언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격차가 너무 커서 이런 일이 감히 일어날 수 있을까? 설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부셔도 나락으로 왕에서 짐승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조장하셨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악의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아직까지 허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용하시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지 않았습니까? 천재지변, 전염병, 기후변화 등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과학을 자랑하고 우리의 이성을 자랑하고 문명을 자랑하고 뭔가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자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예언의 내용 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6절이죠.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셔서 거룩한 성품과 성화된 삶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다니엘은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교만을 버리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겸손히 깨달을 때 재앙이 멈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가면서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빼앗겼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회복시키십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경고를 듣지 않고 12달, 즉 1년을 버티다가 결국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 예언대로 동물처럼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7년이 지나서야 그가 이것을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보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순종은 시간 단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 삶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고 싶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 맹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죠. 우상. 우리가 이제 바이블 칼리지 때 이사야서도 살펴볼 텐데 이사야서에서도 이 우상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어리석도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밍숭맹숭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 그럼 무엇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닮아가고 있다. 내 안에 우상 숭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내가 동기의 순수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돌이켜 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여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나에게 유리할 때 순종하고 불리할 때 덮어두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진실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안내합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공의를 행하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헌법이라 말하는 십계명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집약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조금 이상한 것은 마치 공의와 자비, 즉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제사와 같은 속죄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죄악을 사함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행위를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이 이런 구제나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카톨릭 교회는 이 본문이 구제를 통해 죄를 구속한다는 교리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문에 죄악을 사하소서 할 때 사하소서라는 단어는
죄를 속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왕이 이제까지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에 다니엘은 그가 정해진 기간 내에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한 죄를 없애고 바른 왕으로 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임박한 심판을 피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평소에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하고 헐벗고 그런 것들이 내일처럼 여겨지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 것들이 죄악이라는 것이죠. 왕이여, 지금부터라도 공의와 그리고 자비를 행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그 삶을 청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이 권세가 대단하고 왕이지만 고통받고 있는 자잖아요. 마음이 번민하고 또 그 예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런 연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내 자신도 힘들지만 더 연약한 자들의 고통에 공감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해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됩니다. 저희가 어제 이렇게 몇몇 사역팀들이 이제 12월에 우리 함께 할 그런 비전 축제 좋은 장소들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한 가족됨을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답사를 다녀왔는데, 이런 사역을 하는 동기도 무엇입니까? 혹시 정말 지금 다들 코로나19로 어려워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이 힘들고 또 외롭고 가정에 은혜와 어떤 다른 계기,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은 있지 않을까? 또 어르신들, 또 좋은 그런 이렇게 야외에서 넓은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자연을 경험하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제 선발대로 답사를 가신 그런 우리 사역팀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이런 기쁨이 있고 준비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질병이라 하는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길도 더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길, 더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고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감정에 휩싸여 있지 말고 그때 더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에게 내 시선을 이렇게 고정하고 그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흘려보낼 때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디프레스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최근에 왠지 모를 우울감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오늘부터,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사랑방언, 아니 또 여러분 생각나는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손편지 글을 써서 준다든지, 요새는 카톡으로도 뭐 커피 같은 거 이런 것들 전해줄 수 있잖아요. 저도 예기치 않을 때에 그러한 커피 같은 그런 것만 딱 받아도 다시 참 위로가 되고, 저도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작은 실천, 우리가 커피값 한 번 아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우울감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고통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며 깨달음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고통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 신앙 성숙의 자양분이 되는 시간임을 신뢰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평생 우리 삶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과 공의를 베푸는 삶임을 명심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로부터 사랑을 베푸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나보다 연약한 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게 하시고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게 해주소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누리는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도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깨닫게 되면은 그 징계를 그치시고, 또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평소에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임을 깨닫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공감 능력이 아버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하나님 더 연약한 자들, 아버지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 아버지 자그마한 사랑을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저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비롯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소에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아버지 사랑과 공의가 아버지 정말 식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왕의 자리에서도 짐승의 자리로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인생의 허망한 것들을 붙잡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생사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권세를 자랑하던 왕의 자리에서 짐승의 자리까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나도 힘든데 하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평소에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정말 성령 충만한 영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아침을 시작할 때 우울한 마음이 드는 영혼 혹 있다면, 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 혹 우울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정말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러한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감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12월에 비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 회복의 날, 은혜의 날을 기대케 하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오니 주여 코로나 확산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정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미션홈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오히려 코로나라는 이러한 상황이 또 선으로 바꾸사 그들의 인생의 진로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중순경에 또 비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정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 친지들 중에, 사랑방원들 중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서울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끝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셨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주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정말로 더욱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12월 중에 하나님 우리가 비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1년을 마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 그러한 마음들이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높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을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정말 한 몸 된 공동체, 한 가족 된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랑을 아버지 느끼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께 부탁드리오니 주님, 이제 이사야 바이블 칼리지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 주께서 아버지 심령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여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 가운들 중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버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낙담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더 연약한 영혼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